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해 줍니다. 이 구절은 그 오래전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그가 적대국 블레셋에 망명갔다가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채 연기를 해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쓴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그래서 내가 혼자 미친 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항상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오래전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똑같이 그때 다윗이 당하던 그 박해, 왕에게 박해받는, 그래서 지명수배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환경 속에 똑같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찌꺼기같이 여겨지는 각지에 흩어진 순례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귀, 얼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 표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표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질로 된 눈이나 손, 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듯이, 서로의 귀로 이야기를 듣듯이, 서로의 손으로 잡듯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 귀, 얼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의인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또 오늘날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고 따르는 사람, 그 의인들을 향하여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모든 고난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을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따스한 그런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한 눈으로 이렇게 막 째려보거나 혹은 눈을 부라린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스레 보시는 그런 눈빛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길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의 자리에 서서 그 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낮추셔서 마음의 심령에 통회하기까지, 그리하여 애통하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또한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지그시 사랑스레 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전사를 보내서 막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는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안 들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의 기도는 소용이 있고 매우 효과적이고 아주 강력합니다. 본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을 향하여 열려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그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것, 이 또한 복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얼굴이 나를 저 아침 해가 이렇게 딱 뜨듯이 촥 이렇게 따스하게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서 내 기도에 귀가 열려 있으셔서 내가 무슨 말이든 내가 탄원하는 얘기든 혹은 이 넋두리 하는 말이든 하여간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방향은 우리를 향하여 따사로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들, 곧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적하시느니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원수같이 대하고 있다, 마주대하고 있다,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적으로 두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의 그 상태, 하나님의 얼굴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상태는 겉으로 볼 때는 의인들이나 악인들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상태, 악인들의 영혼 상태는 매우 비참하고 매우 처량합니다. 매우 야위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이런 거 전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매우 썩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고 나에게 대하여 얼굴을 선히 비추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 노래도 딱 이 말씀을 두고 가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의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그 어려움 자체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마주쳐지지 않습니다.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지 않으시지만 내가 느낄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가까워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끌려오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손을 잡고 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덮어 씌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으니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잡아당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끌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니 하나님 나에게 더 다가오십시오 하고 땡기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오래전 어려움 당하는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 시편의 말씀을 들어 위로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은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 숨느니라, 피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 또한 역시 견고한 망대인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고 또 앞으로 남은 삶도, 또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할 세상도 더 어둡고 거칠고 사나운 세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여전히 답이 없고 진전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기껏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제들에, 고난들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마음의 방향을 향하여, 곧 하나님께로 향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좋은 날 보기를,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으로 반응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기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장례 행렬에도 하나님 그 먼 길도 완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